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한 3년을 이 동네에 살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저의 그 혼탁해지고 많이 그 때묻고 타협한 영혼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는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예배 드리면서 내내 나 오늘 세미나나 못하겠다. 그냥 오늘 예배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섰는데 사실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예배 때 받았던 그 감동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걸 서로 확인하고 돌아가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이 들어 산을 보라 했던 그 가사를 계속 묵상하게 됐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 인생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 때 정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할 수 없이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눈이 들어 나를 봐라 했을 때는 그냥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도와줄 준비 다 됐다.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슬픔을 정말 화관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삶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 그런 그 어둠의 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돌릴 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이 올리브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부부가 같이 오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어떤 목사님, 또 선교사님인데 80 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섬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가 있는데 아마 시간이 돼서 올 수 있을지 아마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오던 안 오던 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정말 이 올리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쁘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하고 빨리 가라고 하고 더 높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럴 때 놓쳐버리는 그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조금 천천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의 눈에 정말 하나님의 보물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케어내어서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찾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줌마다라는 호칭을 이전에는 너무나 창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아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어디 가나 저 아줌마예요. 아줌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막 나누고 싶고 그거 가지고만 매체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아줌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서 고상한 이야기, 뭐 신학적인 이야기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아줌마도 있구나. 그런 이렇게 편하게 들을 시간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20대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그때가 우리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더라고요. 예, 그냥 보통 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저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범생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삶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아마도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모든 질문들이 막 갑자기 쏟아져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은 존재하나? 시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아유, 뭐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난 지금 막 시험 잘 봐야 되고 막 성공해야 되고 막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쏟아져 오는데 이것을 담고는 도대체 하루를 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찾았습니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도 닦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말 작정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절대자를 향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를 찾으러 갑니다. 나를 만나주던지 만약에 안 만나주면 나는 이제 내 인생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늘에다 내가 선포를 하고 제가 제 발로 찾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첫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생소한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눈 감고 기도 다 마치고 아멘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에서 코에서 콧물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콧물이 내 이 무릎 위에 막 끈이 안 끊어진 채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막 끊고 근데 그런 경험이 1년 반을 되면서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무엇인가 나를 잡아 끄는 그 하나님의 그 힘에 이끌려서 매주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 갈 때였어요. 그 이후로는 그날 그렇게 첫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교회 가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삶을 보면 뭔가 이 사회가 뭔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이제는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 없도록 정말 경제 이 온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공부를 할게요.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나의 그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유학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고 또 저희는 이렇게 보통 분보다도 더 가난한 가정이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믿음이라는 게 막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가? 근데 나는 그냥 난 갈 수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의 그 간구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가난한 집 딸이었지만 등록금 학비 걱정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장학금 받고 미국에서도 장학금 받고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가면서 하나님 향한 그 감격,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학 가서는 정말 딴 거, 사람들은 유학 생활이 외롭다, 힘들다. 외롭긴 왜 외로워? 할 일이 있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렇게 유학 왔다는 게 특권인데 감사해야지.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모두 다 교회 가서 섬기고, 아무리 바쁜 그 시험 기간이어도 교회 가서 섬기고, 그런 게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젊은 여자의 간구였지만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하기 전에 먼저 저의 삶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하루는 교회에 좀 이상한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청년. 그래서 제가 딱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목사님이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 너무 좋다. 의대 졸업반이고 이런 청년 없다.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멋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엮어주려고 하시는 거고. 근데 제 마음에는 no thank you.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옷도 잘 입고, 그래서 야, 저 청년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시간 보내는 남자겠구나. 저런 사람 안 되지.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딱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쁜 시간이었지만 그래 1시간만 시간을 내주리라 하고 나갔던 그 자리였는데, 사람은 정말 겉모습 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잘생기고 막 이렇게 막 옷도 색깔 맞춰 입고 막 머리도 쫙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뻔히 어떤 사람이겠구나. 근데 1시간 동안 만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관이 다 깨지는 시간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청년이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에서 나의 인생, 남은 인생 다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살면서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그 1시간, 짧은 1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막 감격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다 하고 나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 Would you come with me? 그게 도대체 뭘까? 아마 결혼 신청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혼 신청 하려면 좀 멋있게 장미꽃 하나라도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Would you come with me? 이게 뭐 같이 여행을 떠나자는 건지 뭔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건 저한테는 그렇게 다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받은 이 질문, Would you come with me?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 길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내 마음에서는 no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청년이 지금 너한테 했던 이 말, Would you come with me? 이 길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이 청년과 함께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하고 싶은데 너 이 길이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면 당연히 제가 예스 해야죠. 예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머 세상에, 제가 이 청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모르면서 결혼에 예스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이 사기치는 거면 어떻게? 막 생각들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저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 더 많이 아느냐, 덜 아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초청에, 너가 지금 나의 초청에 예스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회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그 응답하는 마음으로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나이가 29,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빠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 30 훨씬 넘어서. 그리고 아마 뭐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예스를 하고 이제 우리는 결혼하게 되겠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제 마음 안에 결혼을 향한, 가정을 향한 그 기대감이 막 솟아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자에서 믿는 자가 되는 그 엄청난 갈등.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자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나의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내가 겪었던 그런 갈등 안 겪이고 정말 잘 자랄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가정을 향한 그런 소망과 기쁨이 제 안에서 막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동일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우리가 결혼할 거를 약속하고 시작한 이 만남 가운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 막 찾아왔어요. 와, 이렇게 좋구나, 가정을 갖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한 달 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고, 한마디 말을 하면 왜 이렇게 서로 말이 꼬이는지. 이 사람, 저희 남편은 9살 때 미국에 이민간, 아주 어렸을 때 이민간 교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달라서 그러나, 아니면 문화가 달라서 그러나, 아니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뭐가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말 한마디 사사건건 서로 말이 꼬이고 서로 마음에 안 맞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것이 뭐냐면, 둘이 서로 마음에 안 맞고 지금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와, 나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밤새고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제 결혼할 약혼자랑 이제 밤새고 밤만 하여튼 공부하는 시간을 뺏겨서 가면서까지 싸우는 막 그런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파혼을 하는 게 마땅할 정도, 그 정도까지. 근데 내가 남편이 오죽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의 예스는 내가 나 청년한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자, 끝까지 가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파혼하자 그러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딱 보니까, 와, 이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나중에는 보니까 이 원형 탈모증 있잖아요. 이 남편 그 머리 두 개가 빵꾸가 뻥뻥뻥 난. 그래서 와, 이 사람 조금만 더 힘들게 하면은 나중에 파혼하자 그러겠다. 그러면 나는 예스. 하나님, 내가 파혼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아주 자유롭게 파혼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해야지 했는데, 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할 것 같은데 막 하다가 결국은요 꾹 참고, 이 사람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밀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데, 결혼식 한 주 전에 와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 그 휴가 때, 방학 때 잠깐 나와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를 일주일 전 나와서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인생에 한 번 하는 결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시간은 가면서 이제 남편도 딱 결혼식 전날 나와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묻잖아요, 목사님이. 좋으나 싫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끝까지 가겠느냐? 남편은 예스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엔 저 차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예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 살겠다, 끝까지 이 사람이랑 살겠다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 그 예스를 하는 걸로 제 책임은 다 끝입니다.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제 정말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살던 말던 어떻게 되던 그건 정말 제 책임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예스라고 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했으면 뭐가 달라질까? 이제는 24시간 같이 있는 시간 동안 그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우리 남편이랑 살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었지만 저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유학 갔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갈 때 교회에서 무슨 선교사 파송하듯 그렇게 기도하면서 파송해줬고 그랬는데, 제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이상하게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공부만 하면서 살아? 이상하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유학생이 공부하지 뭐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 눈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막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거였는데 내가 이 남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내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하라고 그 허가를 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다 알아. 나도 아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뭔가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하루 살 때 매 순간이 정말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막, 그러니까 계속 자유하지 못하고, 공부 하나 하는 것도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저한테는 이 가정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굴레로 나의 삶을 올가맨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나는 한 달을 어떻게 살까? 나는 몇 년을 어떻게 계획할까? 이제는 절대로 나 혼자 계획할 수가 없고,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남편이 기뻐해줘야 되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어떤 막 굴레? 너무 힘들어. 막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막 정말 악몽을 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제가 박사과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편지가 딱 날아왔어요. 박사과정 더 이상 그만 할 수 없다. 그 편지를 딱 받아듣는데, 그거 안 하면 딴 거 하고 살면 되지? 근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박사과정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면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이 꼴로 우리 친정 식구들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제 머릿속은 깜깜해지면서 나는 이제 뭐 하면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딱 보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서 내 인생 엄청 꼬이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을 쳐다볼 때 막 속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결혼 전에도 붙었지만 결혼하고 참 서로 힘들었고, 근데 힘들면 뭐 혼자만 힘들겠어요? 남편도 힘들었죠. 저희 남편은 정신과 의사로 있었는데 그때 실험 때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였어요. 서로 맨날 힘드니까 남편은 4년에 끝나는 레지던트를 5년까지 가더라고요. 5년 그래도 자기는 끝냈고 이제 하얀 가운 입고 병원에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제 학위도 못 받고 한국에 이꼴로는 못 가고, 나는 내 인생은 이거 뭐야? 막 그런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 엄청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가운 입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뒤통수를 보면서 제가 말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막 저주를 막 퍼부었습니다. 당신 혼자 살아남아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내가 저 사람이 인생이 망하는 것도 내가 꼭 보고야 말 거야. 막 속으로
일을 아득아득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그전에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특별히 남편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이상하게 내 머리 위에 하늘만 깜깜하게 막혀져 있는 그것이 느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안에서는 정말 이제는 나는 남은 거 아무것도 없네. 남편 하나 남았고 근데 그 남편을 향해서는 내 마음엔 저주와 분노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정말 왜 사는지 모르는 웃을 줄 모르는 한 여자가 늘 거울 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와 이렇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죽음을 묵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 목숨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맨날 죽음을 묵상하면서 차를 타고 나가면 내가 운전하고 나갈 때 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내 차를 좀 박아줬으면 좋겠다. 맨날 혼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절망의 끝에서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제 인생에 또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배에 첫 아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힘들게 정말 지옥과 같이 사는 그런 부부 사이였는데도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아유 안 힘들었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임신이 됐고 제가 내 배에서 생명이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순간 그때서부터는 이제 죽음의 생각을 끊고 사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이 아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는 살아야 돼. 그래서 머리 아주 복잡한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이 아기 때문에 살아야 돼. 그것만 묵상하면서 있게 됐고 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제 삶은 태어나고 나니까 바뀌어진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다시 우울증 가운데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희 가정에 조그만 변화가 그렇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우울증에 정말 아기를 낳고 났는데도 또 다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아내. 저희 남편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딴 사람은 고치는데 아내는 못 고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정이 지금 몇 년이 됐다 보니까 뭔가 남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결혼이 한 3년쯤 됐을 때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들어오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Honey, I'm sorry.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근데 그렇게 무릎 꿇고 나한테 미안해하는 그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와 제가 그렇게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 내 인생 어차피 이렇게 망가지고 한국에 이웃걸로는 못 가고 그래 이렇게 사나 보다. 근데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내가 정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남편의 입에서 사과하는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다 용서하고 정말 다시 시작하겠다. 그 한마디는 내가 꼭 듣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Honey, I'm sorry. 여보 미안해. 또 거기다가 무릎까지 꿇고 장미꽃 한 상에 가지고 여보 미안해 라고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뭐가 미안한지 지금 알고는 하는 거야? 남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속이 후련하지 않지? 내가 이거를 보기를 얼마나 고대했었는데 왜 나는 마음에 후련해지지 않을까? 그때서부터 이상하다, 혹시 하면서 그때부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어쩌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저의 한 여자의 인생을 가만히 봤어요. 어머?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우울증 가운데 정말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정말 이 미국이란 데서 가족들도 못 보고 정말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주세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내 위에 그 정말 하늘이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 하늘이 저의 그 고백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하늘 문이 확 열리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지금 너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너 마음에 우상을 꺼내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제가 알기에는 저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헌신하고 시간과 뭐 이런 거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내가 그렇게 가난한 집의 딸이고 장학금 가지고 유학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돈 하나도 안 아깝고 정말 헌금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유학생 교회에서 제가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렸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우상 그것이 하나님이 꺼내셨는데 보니까 그것이 공부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숨겨져 있었고 나도 스스로 속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를 꺼내 보여주면서 너가 지금 이 우상을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알게 된 게 정말 이게 나한테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됐던 아기가 됐던 가정이 됐던 누구든 이 길이 막는 거 나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막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저주하고 했던 저의 모습을 그날 밤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 앞으로 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당장 남편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혼 5년 만에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 난 지난 5년 동안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느라고 막 잠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어저께 밤에 너무 단잠을 잔 거예요. 그 이후로 저한테 그 불면증과 우울증 사라졌고 정말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그 여자로, 그 엄마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가정이 무엇일까? 그때 한번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가정이 나를 얽매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가정이라고 5년 동안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조금 알려주신 게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거룩한 기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은 이미 그 죄를 알기 이전에 그 거룩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만드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와 나의 마음의 그 욕심과 우상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나의 그 죄악 때문에 어려워지는구나. 나는 가정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어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가정은 거룩하다. 너의 죄 때문에 어려웠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의 우상을 큰 거를 하나 딱 걷어내고 나니까 이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지더라고요. 남편을 봐도 와, 남편이 참 소중하구나. 우리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 얘는 왜 얘 때문에 내가 정말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얘는 빨리 안 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아기가 소중하구나. 정말 삶의 그 가정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우리 그 가족이 그 동네에서는 청년들이, 유학생들이 참 많았거든요. 청년들한테는 그 모델인 가정으로 알려졌어요. 맨날 청년들이 우리 집에 오면 언니 나도 결혼하면 언니네처럼 살고 싶어. 모든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닥터방네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었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자기가 결혼 신청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저는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정말 나의 모든 시간 들여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던 그 가정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곳,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그거 더 이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8년도 12월 달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저희 딸만 여섯이고 제가 다섯째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니까 저한테는 이제 엄마 같고 할머니 같은. 그런데 7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언니가 그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언젠가 한 번은 딸로서 맞닥뜨려야 될 순간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저희 엄마가 그때가 85세니까 많이 사셨고,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 전화가 올 때면 조마조마. 근데 막상 그 소식을 딱 듣게 되자 제 안에서는 제 속 안에 뭔가 꾹꾹 눌러두었던 그 무엇인가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나는 엄마 장례식에 안 갈 거야 라고 하고는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의 삶, 85년 산 삶, 사람들은 아유 호상이다, 잘 살고 가셨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누가 위로를 해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엄마의 삶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려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국의 엄마,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냥 가정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남편 섬기고 아이들 돌보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엄마의 모습, 제가 죽음을 맞이한 우리 엄마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한번 쭉 보다 보니까 한번 그 모든 장면 중에 정말 우리 엄마 이 세상에 와서 참 잘 살고 가셨다. 우리 엄마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혹시나 있을까 꺼내보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어느 것도 그런 기억으로 남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엄마 너무 고생했어. 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지? 맨날 정말 죽어 지내고 다 양보하고 막 속 안에서 막 울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엄마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간 건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그 좋은 기억이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제 기억 속에 우리 엄마 너무 힘들었다. 우리 엄마 너무 바보 같았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제발 이렇게 좀 살지 마. 제가 제 눈에는 엄마의 삶이 바보 같았어요. 맨날 양보하고 맨날 자기의 주장은 하나도 못하고 엄마 이렇게 살지 마. 그래서 저의 어떤 인생의 그 목표가 우리 엄마처럼 안 사는 거. 우리 엄마처럼 살면 내 인생 실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혹시나 우리 엄마가 행복한 기억이 있을까? 근데 그 기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세요. 근데 시간이 하루 지나고 정말 그 장례식 날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토요일 아침, 미국에서는 금요일 날 저녁.
정말 좀 있으면 엄마가 화장해서 태워져서 이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나가는데 정말 그 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데 그 교회 뒤에 가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엄마 정말 하나님이 무슨 정말 좋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사신 건 맞아요? 라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저한테 도리어 질문하시더라고요. 딸아, 너는 잘 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잘 산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릴 거 누리고 큰 소리 치며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 엄마는 한평생 그렇게 못 살아서 너가 지금 마음 아파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잘 산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산 인생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인생이란다. 자기 거 다 주고 다 썩어지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저의 눈에 영의 눈이 확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철야 예배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찬양팀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정말 보잘것 없는 할머니, 나중에는 몸도 작아져서 정말 보잘것 없는 그 할머니인 저희 엄마를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천사들이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저 교회 구석에서 앉아서 그 환상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때 제 입에서는 하나님 정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엄마라는 한 여자, 이 세상에 있던 없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돌아가시고 나도 이 세상 자녀들 몇 명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한 할머니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또 거기에 공의로운 그런 평가를 판단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그 순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정말 그 순간에는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격에 너무 그 감격에 쌓여서 제가 그날 이후로 계속 혼자서 기도하게 됐어요. 조그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제 입을 통해서 계속 고백이 나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억울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억울한 거 하나도 없다.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을 해주실 때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억울해 라고 말할 사람 없을 정도로 공의로 심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에 막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안 할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거야. 그러면서 혼자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었냐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의 가슴에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는데 주님,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혼자 막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작은 골방에 주님도 정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 저의 그 고백을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숨결이 나의 목 뒤에서 느껴질 때 주님이 속삭이시더라고요. 뒤에서. 딸아, 내가 너의 고백을 참으로 기쁘게 받느라. 내가 주님,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그래 딸아, 내가 너의 고백을 참으로 기쁘게 받노라. 그런데 이제 너의 그 고백을 너의 남편하게 하지 않으련 너의 남편을 이제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으련 이라고 귀에서 속삭이셨어요. 제가 예배하는 중에
예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나의 남편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제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냥 예스,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됐어요. 남편이 직장에 그 학교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14년, 그때가 14년이 됐는데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한 모습을 남편으로부터 보게 됐어요. 웬 한 왕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나의 마음의 신랑, 내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의 모습이 남편의 모습에 막 풍겨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걸어 들어와서 이렇게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어머나 웬 한 왕이 우리 집에 지금 앉아 있네, 보좌에 딱 앉아 있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14년을 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가? 저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딱 앉아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이상하게 우리 집이 갑자기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는 남편이랑 너무 힘들 때는 사람들이 막 그런 간증을 해요. 지옥에 갔다 왔다. 지옥은 어땠더라. 근데 난 그런 거 안 읽어보고 안 봐도 알 것 같았어요. 지옥의 그 느낌. 이게 언제 끝날까? 머리가 폭발하는. 근데 남편의 모습에서 왕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 이상하게 저희 집안이 혹시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그 평강함,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고요하지만 그 평안함, 그리고 이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구나. 처음으로 남편과 제가 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퍼즐이 두 개가 딱 제 짝이 맞으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편과 내가 하나네. 근데요, 남편은 아내인 저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남편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더 편했어요. 근데 아니구나. 아내한테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가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사람은 남편이구나.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해. 우리 집에 딱 온 것 같아. 우리 집 위에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성경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힘들 때는 그래, 이거 빨리 끝나고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딸아. 하늘나라는 너희가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구나.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런 감격의 순간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변화된 것을 느끼나 봐요. 저희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바깥으로 가길 좋아하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집에 오고 싶대요. 집에 오면 너무 마음 편하대요. 어디 갔다가도 빨리 집에 오고 싶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꼬마가 그때 막내가 6살쯤이었나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계속 킹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킹덤은 어디 있어? 글쎄 킹덤이 어딨냐? 얘가 엄마 킹덤은 바로 여기 있어. 우리 집에 있어. 우리가 킹덤 패밀리야. 그러면서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동네 애들이 맨날 만나면 킹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야 우리 아빠는 킹인데 너희 아빠는 누구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 동네에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에 킹덤이 임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구나.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다고. 근데 갑자기 이슬람에 있어라.
우리는 괜찮아. 혹시나 사단이 내 앞에 딱 새빨간 눈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도 하나도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 되면 그 엄청난 권세와 힘이 나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야, 이렇게 정말 환난도 이겨내는 거구나.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됐는데 세 달째 되는 마감하면서 갑자기 그 하나님의 킹덤이 갑자기 물거품 팍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남편과 하루는 저녁 때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남편은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겨라 한 이유로 계속 저의 생각이 남편은 왕이야. 남편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왕이야. 근데 갑자기 왕이라면 저렇게 생각할까? 딱 머릿속에서 띠디디디 오는 거예요. 왕은 얼마나 스케일이 큰데 저렇게 생각 안 하지.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예수님 얼마나 겸손의 왕이신데, 겸손하신 예수님인데 저렇지 않지. 그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전에 3개월은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니 그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부글부글 커지면서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래. 아이고 무슨 왕은 무슨 예수님이 내가 살아봐서 알잖아. 내가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그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게 됐어요. 그러고는 하루가 지나고 남편이 이제 일이 끝나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현관문에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에서 더 이상 왕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맨날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남자가 현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고 괴로웠고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막 얘기 좀 하세요. 난 다 귀찮고 빨리 자고 싶어. 남편이 막 흔들더니 저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이상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혹시 악한 결정한 거 없어? 제가 그냥 꽁꽁 차받았던 게 폭발하면서 그래 나 악한 결정했어. 근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딱 하는 순간 3개월 동안 저희 가정에 있었던 그 킹덤의 임재가 물거품 터지면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현실로 딱 떨어져 왔어요. 현실로 오고 나니까 우리가 그 3개월 전에 현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모델 가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본 이상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정말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현실로 돌아온 저한테는 하나님 더 이상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내가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3개월은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건 갈망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게 하세요. 이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을 3일 동안 묵상하고 나면서 정말 나의 자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고 나서 다시 남편을 보니까 이제 남편의 모습이 다시 예수님처럼 왕처럼 그렇게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의 약효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다시 힘이 생기고 나니까 딱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아휴 그럼 그렇지. 내가 뻔히 알지. 또 다시 현실로 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인생에는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다시 천국은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힘든가요? 이렇게 정말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치고 어느 누가 그거를 외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그러세요. 너 남편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훨씬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것도 다 아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 그것은 엄청 힘든 거일지도 모른다. 너가 지금 살아있을 때 연습하라. 어떻게? 남편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 연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나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지만 내가 막상 이 땅에 왔을 때 너 나 싫다고 도망갈 것이다. 지금 연습하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하고 남편을 정말 나의 자아를 찾아 복종하면서 남편을 바라보며 왕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그 추락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엉뚱하게 하루는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너한테 킹덤을 좀 가르쳐주기 원한다. 너 킹덤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데 제가 킹덤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킹덤 뭔지 몰라요. 민주주의는 잘 알아요. 근데 킹덤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성경에서 킹덤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킹덤 많이 외치는데 정작 킹덤을 모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킹덤은 민주주의와 다르다. 킹덤은 킹에 있는 것이 바로 킹이란다. 아무리 우리가 킹덤을 외쳐도 누군가 킹의 원세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으면, 킹이 없으면 킹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은 바로 킹이 있는 곳이란다. 근데 킹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대통령이랑 다르고 유엔 사무총장이랑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법이다. 그래서 왕의 말에는 절대 복종이 필요하고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반역이 된다.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왕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왕처럼 섬기기 위해서 뭐 밥을 잘해줘라, 뭐 이것저것 해줘라 얘기 안 하시고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아내들한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한 가지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뭐 많은 거는 못해도 내가 한 가지는 해야지 라고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순종을 딱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명령들보다 가장 어려운 게 아내들아 남편한테 복종하라. 저한테는 그거더라고요. 너무 왜 이렇게 안 될까? 남편의 말에 복종? 저의 온 자아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너 미쳤어? 지금 21세기야. 왜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돼? 누가 더 맞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딴 거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복종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왜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자가 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머리? 남편이 머리가 된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면 아마 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많이 다를 텐데 우리가 살면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묻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해답을 줬죠. 그거 뭐 걱정을 해? 내 말 들으면 되지?
뭐 여러 가지로 따져도 제가 뭐 머리도 남편보다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내 말 들으면 돼. 근데 저의 결혼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타협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머리 됩니다. 근데 남편의 머리 된다고 인정하고 복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말 듣고 가면은 우리 가정 안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불안 때문에 정말 분명히 저 말 듣고 하면은 이거 뻔해.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좀 뻔한데 그런데도 남자의 권위로 막 그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복종합니다. 정말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했어요.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제가 너무 놀라운 일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 말 듣고 내가 순종하면은 분명히 둘 다 엉망된다고 생각을 뻔히 불보듯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고 났을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되는 이 가정 안에 있는 질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란다. 내가 그전에는 주님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이뤄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간구를 해도 임하지 않던 축복이었는데 남편을 머리로 삼기 시작하자 놀라운 축복이 제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지금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너희들의 통로가 막혀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이 질서는 하나님이 나는 왜 남편이 머리가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얽어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면 저 의견이 지혜로울까? 내 생각이 지혜로울까? 막 그걸 따졌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너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한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로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부으시는 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고 가장 큰 그 축복의 수혜자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되는 이 질서는 한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질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님, 남편, 아내 이렇게 머리들의 온전한 질서가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고 하나님은 항상 이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의 일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단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로 묶어주시지 않고 선생님과 제자로 엮어주시지 않고 남편과 아내 그 부부로 엮어주시면서 가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가정, 부부로 묶어진 이 두 사람한테 하나님은 너무 어마어마한 명령을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무슨 힘이 있나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가 하나 됐을 때에는 그들 안에는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그 킹덤의 권세가
하나님은 심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킹덤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름표는 없지만 그들은 정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런 왕권이 있었던 그 부부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가정이란다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가정이, 그 킹덤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원래의 상태로, 그거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일을 같이 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두 눈에 발견되어진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발견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나요? 제가 보면 대단하지 않은 약한 면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가 대단합니까? 왜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끄십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과 가정에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어떤 가정에도 찾아볼지 없었던 그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갔고, 사라, 남편을 늘 순종하며 주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 사라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에 되는 그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진 그 가정을 딱 발견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나는 저 가정과 저 두 부부와 함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면서 두 사람을 뽑아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로 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예수님, 남편, 아내를 통한 그 하늘의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온 땅을 두루 다니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가정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중에서 이렇게 남편을 머리로 삼는 그 한 여인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완성이 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담한테 주셨던 그 왕권을 선악과로 인해서 잠시 뺏겼지만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이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권을 회복했다. 왕권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 모두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정, 하나님, 더 좋은 가정, 더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너의 가정 더 행복한 거, 더 아름다운 그거를 떠나서 너의 가정이 하나님의 킹덤이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킹덤에는 킹이 있단다. 가정에 있는 남편,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있을 때 그 가정이 킹덤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저의 모든 관심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내 가정 하나 잘 사는 거, 누가 잘 살고 뭘 살고 누가 관심 있어? 아니요, 하나님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킹덤의 DNA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온전히 질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 21세기 2015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한 가정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정이 찾아내면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을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주님들이 있어야 되네. 그들이 다 어디 있을까?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이 지금 지구상에 왕들이 몇 명 있나? 몇 명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많은 왕들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일. 그 만왕들이 어디 있습니까? 각 가정 안에. 각 가정의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한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 시간을 앞당기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하나 잘 사는 거, 온전히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저의 모든 관심, 이전에는 가정, 귀찮아, 나한테 얼마야. 근데 이제는 저는 모든 관심이 가정. 하나님, 이 세상 가정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킹덤 패밀리가 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정말 그렇게 모든 가정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썰렁한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내색 안 하고 계시지만 5분만 얘기를 해놓으면 속 안에서 막 나옵니다. 곪고 썩고 무너진 그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안 속아요. 아무리 그냥 잘 웃고 있어도 그 속은 얼마나 썩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그렇거든요. 우리 남편이 요즘 맨날 그래요. 당신은 킹덤 패밀리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저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건 정말 내 스스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이라는 주제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이제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한 4년을 살아봤어요. 4년 살아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잘 살건 못 살건 배웠건 안 배웠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 안에는 정말 무너진 가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도대체 하나님,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러면 이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대답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됐어요? 그 원인을 정말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대답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대답이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고 말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가정,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다 못 따라가요. 너무나 좋은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상상해도 에덴 동산에서 있던 가정은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는 자기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남편을 돕기 위한 그 한 가지 갈망,
그래도 속상하거나 얄밉지 않고 남편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는.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그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참가했던 자들을 불러서 판결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여자와 뱀을 데려다 놓고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렇게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재판하셨던 하나님의 재판의 모습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뱀한테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가 이제 배로 땅을 기게 될 것이고 흙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뱀과 여자, 너는 이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불렀어요. 여자, 너는 이제 해산하고 수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여자의 인생에 고통이란 단어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악과 안 먹었다면 애기 나도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고통, 우리가 고통, 이제 여자로 살면서 그 고통, 저는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저 선악과 때문에 여자의 인생에 고통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너는 이제 남편이 사모하나 남편의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남자 너는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은 중 너로 인하여 이제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괜히 멀쩡한 땅이 남자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날 이후로 남자들의 삶 또한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고 엄청난 그 수고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날 이후로 남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죠. 먹고 살려고. 근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남자들의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통계해 보니까 평균 아빠와 10대 아이가 대화하는 그 시간이 30몇 초? 왜냐하면 아빠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요. 저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남자들을 묶어두고 있는 그 사단의 엄청난 힘이 남자를 더 일하게 만들고 더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못하도록 남자들을 엄청나게 얽어매는 그 악의 사슬이 남자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졌으니까 고통당하는구나. 여자도 고통, 남자도 수고. 그래, 이러다가 끝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는 그 죄의 결과를 뛰어넘어서 또 회복의 그 소망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셨을까? 아마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신 거 안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30초만 이 그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혹시 이상하다, 재밌다 라고 여겨지는 게 혹시 없을까요?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예. 특이한 점 없으세요? 정답 없어요, 이거는. 예. 여자가 중심이라고요. 네. 이 그림은 그냥 14절부터 19절까지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자가 중심이고 또 남자의 우선이 아니고 여자의 우선. 예, 여자의 우선. 그래서 이게 없어서 좀 불만이시다고요. 예, 또 한두 가지만. 예? 뱀이랑 이렇게 없네요. 이상하죠?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남자들 사단이 남자를 공격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자 조심하라 그러지 언제 사단 조심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남자는 여자 조심해야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예.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줌마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그려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살았던 삶이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깊이 회개한 게 뭐냐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 가정 안에서 오는 그 모든 갈등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결혼만 10몇 년, 2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냐? 이 사람이랑 싸웠어요. 저는 이 사람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 망쳐놓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용납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남자랑 싸우면서 이 사람만 내가 이기면 내 인생 풀릴 거야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와, 그랬으니까 힘들었구나. 나의 적은 남편이 아니라 뱀이었구나. 사단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저의 모든 싸움에 그 상대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싸워요. 치열하게. 이제는 누구랑 싸우느냐? 뱀이랑 싸웁니다. 뱀이랑 싸우면서 남편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하나 되려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 왜 이렇게 온 가정들이 힘들까? 정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 힘들어질까? 물론 개인의 죄성이 있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100%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도 부족하니까 다 인정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계속 거짓말로 우리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치고받다가 서로 파멸하고 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 어느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단이 우리의 가정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이전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뱀이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의 새 이름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남자. 이제는 모든 가정의 제사장인 남자가 다시 아담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왕권을 획득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은 두 개의 킹덤이 서로 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단을 여전히 뱀으로 인정하고 살래? 아니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왕이지
라고 남편을 인정하면서 왕으로 섬기면서 살까?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이 가정을 킹덤으로 지켜내는 그 사명이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킹덤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러셨죠? 여자가 가운데 있네. 왜 여자를 가운데 두셨을까? 저는 이렇게 여자를 가운데다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과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들은 자녀한테 직접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여자가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가운데다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절대 여자를 이렇게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잖아요. 선악과 먹고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자, 한 번 잘못했던 여자, 너는 좀 빠져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이 여자를 딱 가운데다 놓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너한테, 여자들한테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준다. 처음에는 모르고 뱀한테 속아 넘어갔지?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너한테 맡겨준 게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자를 가운데 두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여자로서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내한테 하나님은 아내로서 이렇게 하라 할 때 항상 그 기준이 뭐였냐면 교회가 예수님한테, 남편한테 명령하실 때는 남편의 기준이 예수님이 교회한테 하듯. 그러면 나는 이 가운데 있는 여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예수님한테 하듯. 그러면 교회로서 내가 무슨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교회 짜장 태어나면서 그 교회한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보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신보인 여자와 음부가 싸우는데 너한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으리라. 바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요. 음부의 권세, 그렇지만 신부가 이긴다. 신부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한테는 어떤 전쟁이든 백전백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지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내가 속아서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또 하나, 내가 너의 손에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깜빡 속고 있었구나. 저는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하늘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시니까 아니다. 땅에서 신부가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이 풀린다. 땅에서 신부가 묶을 건 묶어야지 하늘에서도 묶인다. 모든 결정권이 신부의 손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여자가, 이 신부가 묶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그러세요. 너가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무 힘들 때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고 남편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남편 안에 그 왕의 모습, 아담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 때요. 하나님, 우리 남편 무슨 왕이긴 무슨 예수님이긴 그냥 저렇게 살다가 끝나라고 하세요. 절대 왕 같지 않아요. 라고 막 하면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니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닌 채로 인생 끝나게 되리라. 아내의 결단, 아내의 고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 좋을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니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자를 가운데다 두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그 여자의 손에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신 것 같아요. 너가 마음대로 풀어라. 마음대로 묶어라. 음부의 권세에 이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세기에 사는 그 여자들의 사명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권세가 있고 권세뿐만 아니라 엄청난 진짜 능력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한국 여자들 다 휩쓸더라고요. 뭐 사시 고시 다 여자들, 대기업 다 여자들 엄청난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래? 너 하나를 위해서 살래? 아니면 모두를 회복하고 뱀의 머리를 치는 그런 일을 할래? 어쩌면 이 시대의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끝까지 동일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존귀하고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졌느냐? 이 땅에서는 낮아져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정말 죽음의 역사, 정말 죽을 뿐만 아니라 관계도 죽어가고 살았으나 죽은 그런.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삶, 생명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한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납니까? 물론 정말 생명이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많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다. 한 여자가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낮아지고 했을 때 주위의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자는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지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가고 가장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정말 역설적인 삶을 정말 이 시대의 여자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자신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맡기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제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많은 일을 못해도 우리 가정 하나님 킹덤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부들이 계시고 또 많은 왕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가정 정말 하나님의 킹덤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들 한국에서 오래 사셨죠. 저희는 한 4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살다가 온 사람 눈에는 너무 한국 사회가 잘 보여요. 그런데 와, 뭐 교회가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다 하지만 저희 눈에는 한국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시대를 위하여. 엄청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는 근데 반드시 또 뱀도 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이란 작은 땅에 와, 영적 전쟁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제가 손으로 꼽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물기 위한 사단의 그 공격과 사단의 일하는 것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4년을 살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영적인 전쟁터인 거를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농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설교하면서도 그 교육 얘기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그 힘들고 어려움의 그 마지막 끝은 자녀 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 그것이 우상이다. 대학교가 또 하나의 종교고 엄청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한국에서는 그 자녀 교육에 3가지 조건이 있대요. 부자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그걸 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3가지 조건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혹시 그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뭐를 해야 된다 막 하는 거. 예, 할아버지의 조부모의 재력, 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보세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제가 이거를 보는 순간 와 이제는요 사단이 몰래 숨어서 일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3가지 하면 자녀 잘 기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할 수 있대요. 저는 자신 있게 정말 100%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 자녀를 길러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반드시 망합니다. 이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오래 안 걸려요. 5년, 10년 안에 이 나라 망해요. 그 증거로 막 지금 힘들지 않나요? 조부모의 재력, 돈이 우상이라는 거죠. 돈이 신이라는 거죠. 뱀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주고 뱀이 이제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만몬, 돈의 옷을 입고 있죠.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수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거 가지고 바쁘게 막 뛰어다니면서 자녀들 길러야 되죠.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정보력이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 아니면 선악의 지식일까? 만약에 엄마의 정보력이 선악의 지식, 선악의 정보라면은 또 다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아빠의 무관심. 아빠 돈만 벌어오면 돼요. 이거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PPT? 다시. 예, 맨 마지막. 예. 남자 빠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남자를 빼뜨리는 순간 잘 될 것 같죠? 그런 순간 뱀이 딱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고 이 셋으로 사단의 견고한 킹덤이 마련이 됩니다. 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이제 잘 살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래서 남자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남자는 평생 부족한 채로 좋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사단이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의 그 가장 핵심, 회복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남자의 부재, 아빠의 무관심이 아니라 남자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비 없는 세대가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남자는 돈만 벌어오면 되지. 뭐가 가정에서 중요해?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남자라는 사람이 아빠와 남편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가정되고 그 가정이 킹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돈 안 벌어오셔도 돼요. 있어야지 하나님의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 이런 농담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치열한 전쟁터구나. 왜 치열한 전쟁터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두려움 대신에 기대감으로 더 내 마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 한국 가정 잠시 속았지만 다시 이제 깨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왕권을 사단한테 주지 않을 거고 만몬이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이제 엄마 그 복잡한 지식과 정보 가득한 거 이것이 만약에 선악의 지식이면 오늘 이 순간 다 쓰레기통에 놓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가정 킹덤 됩니다. 이 나라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사단의 머리를 치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두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세요. 정말 한 가정의 회복이 온 세상의 회복인 것을 우리 모두 느끼면서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좀 늦었는데 오늘 우리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너무 많이 빼앗겼던 저희들의 모습들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하나님 되찾아 올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내들,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거룩한 제사장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공부 기계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치는 거룩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을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아버지 많이 빼앗긴 우리의 모습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모든 그 어두움과 거짓들 하나님 이제 진리로 다시 회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제사장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른 것이 아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부의 권세로 그 음부와 싸우는 거룩한 신부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낮아지지만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만 하나님 그 뒤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죽기를 기뻐하는 신부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킹덤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려놓은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거꾸로 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끝대를 향하여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그 처음에 당신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가정 안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돈 버는 기계로 하나님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들을 계속해서 외롭게 만드는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여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여자로 만드신 주님, 하나님 정말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낮아지기를 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여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킹덤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대학과 출세를 향하여 밀어붙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마침내 박살나는 그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올리브교회 이 세상을 거꾸로 가는 교회로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킹덤을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하나님 정도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